오늘은 기독교의 참 중요한 주간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사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매년 이 시간들을 이 절기로 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이곳 말고 우리 길 건너편 웰컴처치에서 회개의 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좀 깊이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부활절 감사 예배 및 또 성찬식으로 드려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함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 주일날 예수님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화요일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또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또 수요일날은 여인의 향유의 부음을 받고 또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거래를 하고요. 목요일날 예수님 유월절 식사하시고 성찬식 하시고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주일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카톡으로 우리 묵상 자료들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이번 주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주, 또 다음 주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가 2주 동안 좀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또 나누는 시간이니까 함께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또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음,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더 좋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또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핵심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렇게 연구해 놓은 건데요.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했던 사형 방법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이 십자가형을 절대로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나라에 반역을 한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로마 시민은 이게 너무 잔인해서 아예 이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 발견이 됐어요. 옛날에 실제로 다리에 못이 박혀서 이 돌과 못이 같이 박혀있는 상태로 죽은 사람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그림에서 그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가 매달린 게 아니시고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매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 2개를 포개서 못으로 박는 거죠. 손과 발에 쇠못으로 사람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자체가 너무 아픈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 못에 박힌 거에 내 체중을 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숨을 쉬려면 이걸 이렇게 올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올릴 때도 죽을 고통이 있고 그냥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람을 잔인하게, 어떤 사람들은 뭐 계속 이 매달린 상태에서 기절하고 까무러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온갖 고통을 인간이 다 느끼면서 매우 천천히 죽어가는 아주 잔인한 형태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자기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나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얘기 다 나누진 않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7말씀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해야 할 일, 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3가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이것이 사랑의 증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건 말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 책임지는 게 사랑입니다. 인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데, 인간이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행동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 십자가가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예배 때 눈물이 나면서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거였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었구나. 계속 나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계속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이제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의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이곳에 계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틀이, 사형 형틀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징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역시 비슷한 말씀이시죠.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또 새로운 구원의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셨고 또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또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섞이실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되시려고 중간에 그 재물을 자신의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것도 다 역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창조하실 때 인간이 좋지 않은 것들을 선택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시고 더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번째는 죄사함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5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요나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요나한테 물으셨죠. 네가 옳으냐? 너의 생각, 너의 판단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 제가 좀 착하게 살았어요. 제가 좀 다른 사람도 돕고요. 제가 좀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우리가 인지하게 되죠. 아직 우리 어린아이들은 내가 죄인인지 잘 인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죄가 깊어지고 많은 죄를 지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금방 청소년들만 돼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많은 죄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아놓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언젠가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으로 사랑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흘려야 되는 피값을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법정에 가서 재판장이 한송이 사형 그동안 지은 죄를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공평하신 정확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한송이 피고가 사형을 저질 만한 짓을 너무 많이 했는데 내가 대신 이 피를 흘려서 이미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이미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 내가 대신 사형을 당했고 내가 대신 피를 흘렸으니 이제 저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한송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피를 보고 용서한다. 자유. 그리고 재판장,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내가 입양할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전과는 다른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고 더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완성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일입니다. 9절 10절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마치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삶의 질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전보다 분명 우리의 마음이 더 행복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예수님 믿잖아요. 반드시 더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 예수 천당 불신족,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끝,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신 게 아니라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데요. 양이 음식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나를 알아가고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또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나의 죄성과 잘못된 습관들이 깨달아져서 고쳐지기도 하고 계속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또 10절에서도 양들이 생명을 얻고 끝이 아니라 더 넘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 안에 더 큰 평안, 더 큰 자유, 더 큰 기쁨,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그런 삶을 반드시 살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구원의 의미입니다. 나는 나를 못 변화시켜요. 나는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또 그냥 옛날에 나 구원 한번 받았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경 우리에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작품이랍니다. 그냥 대충 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공들여서 만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든 사람들, 우린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선한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나도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 선한 일을 꿈꾸시길 바라고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꿈꾸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삶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선하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삶,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또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 또 예수님이 뭘 다 이루어셨냐면 관계 회복에 완성을 하셨습니다. 11절, 로마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의인, 이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수준까지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완성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는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지금은 외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또 우리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처음 본 분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가족이죠. 우리가 외국에 가서 또 다양한 크리스천들 만날 때 우리가 처음 봤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가족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반가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두 가지의 이 막대기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수평적으로도 우리도 다 서로 인간과 인간끼리 예수님 안에서 화해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저 사람보다 주님 앞에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또 서로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 1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 한 번 왔어요. 한 번. 저 오랜만에 와가지고 거의 얼굴도 긴가민가한데 이제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번 주에 주중에 그 친구를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한 1년 뭐 넘게 지내서 오랜만이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에 만나고 뭐 밥 먹고 헤어지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한번 혼자 기도해 보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정말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계시면 저의 앞길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 청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한 1년 전에 목사님 그 얘기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3번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사실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막 하면서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자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네? 정말요? 저의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안 하는데 어쨌든 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먼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 첫 번째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없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하는 것,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미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로 끝내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구원되어서 과거의 삶과는 다른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삶, 나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작품이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정말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동안 정말 죽음밖에 모르고 정말 어두움과 죄악에 찌들러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있고 이미 그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화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더 화해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